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멋지십니다. 마스크를 써도 멋지십니다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멋지십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마스크를 써도 멋지십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가 어느덧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마스크가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뗄래야 뗄 수 없고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아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애들 엄마. 5번째, 와이프. 남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밖에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남자들은 늘 아내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생각, 아내 생각으로 늘 충만한 게 남편들이죠. 그러니까 남편분들에게 마스크를 써도 멋지십니다 라고 계속 인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부부가 뗄래야 뗄 수 없고 함께 있을 때 기쁜 것처럼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과 지우개가 그렇고 또 이 쓰레바지와 빗자루가 같이 있을 때 좀 더 유용하죠. 또 짜장면과 단무지, 또 설렁탕과 깍두기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또 어떤 권사님들은 기도할 때 찬송을 같이 해야 좋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면 힘도 나고 은혜도 충만히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둘은 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 나 혼자만 누렸던 그 은혜와는 또 다른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남편을 맞이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을 가지고 가면서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덧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5명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비췄던 신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기름을 사서 다시 왔는데 문은 닫혔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주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자, 늘 기름을 채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5명이 기름이 없는 5명에게 조금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기름을 만약에 좀 나누어 주었더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나 혼자 누렸던 그 은혜와 기쁨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또 다른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이해하고 손 내밀고 돕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더욱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 동네로 지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길가로 나왔죠. 그러나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삭개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삭개오 혼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었다라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지, 신앙 공동체라면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두 번째는 삭개오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부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바로 이어서 키가 작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직업, 키가 작다, 이 세 가지만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통행세와 관세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관문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세와 통행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 그 세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리장, 이게 바로 삭개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만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 높은 직업이었고, 이 직업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세리,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네 라고 반역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들이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돈을 부당하게 착취해서 부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봤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 부자, 키가 작다, 죄인이다 라는 이 네 마디로 삭개오의 소개를 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 설명한 정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네 가지로밖에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돈과 관련된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었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죄인이란 시선으로 이 삭개오를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삭개오에 대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삭개오가 몇 살인지, 삭개오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삭개오의 가족이 몇 명인지에 대한 소개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세리장이다, 그저 부자다 라는 것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 역시 삭개오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나쁜 사람, 부당하게 돈을 취한 사람이라고 우리도 때로는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도 하지만, 사실 반대로 삭개오가 정말 그렇게 부정하게 산 사람인가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내가 내 갑절이나 부당한 것 취한 거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의 것 부당하게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로 좀 더 가깝게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 저는 단 한 번도 누구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제가 누구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자기 결백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다라는 것만으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구나, 그래서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다, 부자다라는 그 겉모습만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찌 보면 자기의 겉모습 말고 자기의 속마음과 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겉모습만 가지고 나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내 상처를 누구에게나 붙잡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부자라는 이유로, 내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반역자로 몰고 가는 저 사람들의 시선에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거창한 이야기 말고 그저 저는 키가 작아서 이런 게 제 참 컴플렉스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일상생활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다, 이런 자기의 소소한 마음속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세리장이다, 부자다, 키가 작다, 죄인이다 라는 이 겉모습만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그럴 것이야 라는 시선으로, 세리들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신도 당연히 그렇겠지라는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는 세리 출신들과는 말도 절대 섞지 않는다라는 공동체의 시선으로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삭개오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을 오늘 성경은 단 한 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의 시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는 삭개오를 죄인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찾아야 되는 사람, 구원시켜야 될 사람, 구원해야 될 사람, 회복시켜야 될 사람,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그 편견을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편견 없이 우리를 늘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시선으로 보셨고 구원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세상 가치를 주인 삼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과 현실을 분리시켜 놓고 현실 속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족한 자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너를, 신앙의 길에서 잠시 떨어져 나간 너를 내가 찾아 구원하겠다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믿는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시선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의 시선을 내려놓고 혹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의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친구여 내려오십시오. 나와 함께 예배드립시다. 집사님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권사님 나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눕시다. 성도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갑시다. 라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손을 내밀며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너희를 잃어버린 자다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하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제가 힘들겠어요.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저는 도저히 지쳐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구역장을 하면서요, 제가 뭔 봉사를 하면서요,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뭔가를 하면서요, 너무 상처받은 일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편견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들로 너무 들려서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삭개오처럼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내 겉모습만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다,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다 라는 그런 것으로 편견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처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가 이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더는 마음은 열지 않아야지. 이제는 내가 이 부서에서 마음을 더 열지 않으리라 라고 점점 더 꽁꽁 싸맬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말했던 저 사람 내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한 소리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내가 일을 갈아서 꼭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직분이 높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눌러줘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길가에 나갔지요. 그러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다 내려다 보였습니다. 땅바닥에서는 다 높이 보였고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 발 앞에 내려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저 김집사도 내가 내려다 보이고 나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저 사람도 이제는 내 발 아래 보이고 나를 쉽게 평가했던
저 무리들도 저기 내 발 아래 있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내려다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마저 내려다 보이면서 아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내 상처가 너무 큽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마 삭개오의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음의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 안에 힘든 것이 너무 어려워서 라는 명목으로 점점 고립된 곳으로 나는 이동하고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을 내려다보겠다라고 그런 높은 곳으로, 동떨어진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삭개오의 시선, 우리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잠시 누렸던 그 해방감과 상처로부터 자유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 상처에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여전히 눈물 흘리고 너무나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이 삭개오가 자신의 상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을,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주목하고 보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 있는 삭개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가 거기 상처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너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골마 있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너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너의 상처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신앙으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여전히 되지 않고 현실은 버겁고 그러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실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세상 가치를 높이 쌓아서 그것으로 똑같이 보복해 주겠다라고 너 혼자 그렇게 결단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라고 주님은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의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운 고통과 힘든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믿음대로 한 걸음 나아가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주님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 삭개오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고 예수님 앞에 소리치기 위하여 길가로 뛰어나왔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편견의 시선으로, 자기 상처의 시선으로, 세상 관점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었던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죠.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누군가를 편견으로, 겉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또 사람인지라 내 안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등 돌리고 자꾸 내 상처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너를 찾으러 내가 왔다. 그리고 너가 상처로 바라보고 있고 너가 무시하는 그 사람도 잃어버린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말한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져서 내 상처 안에 머물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져서 자꾸 누군가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나야말로 진짜 잃어버려진 자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동떨어져서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그 내 인격이 때로는 잃어버려졌고 주님 시선을 닮아서 누군가를 온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나의 이 행실이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며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설명할 때 세리장, 부자, 키가 작다, 죄인이다 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삭개오를 설명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뭐냐면 다 삭개오의 행동들입니다. 삭개오가 뛰어가서 올라가고 급히 내려오니 즐거워하고 영접하거늘 내가 갚겠나이다 라는 삭개오의 행동과 움직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삭개오이지만 예수님 앞에 행동으로 취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 안에 머물고 다른 사람들을 꼭 짓밟아 주겠다라는 때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뛰어가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이 삭개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삭개오처럼 내가 잃어버린 자임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누구보다 먼저 뛰어가고 누구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누구보다 먼저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나도 살리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것들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라고 늘 묵상해 왔죠. 그래서 나는 언덕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빌리신 그 주님을 늘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자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의 자리가 바로 저의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어서 겨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저의 신앙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오늘 그것을 잃어버린 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루하루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집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붙드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